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이기 때문에 이제 창세기 아니고 이제 다른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나셨다. 그들은 멀찍이 멈추어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는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런데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다 같이요. 그런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네, 여러분, 아버지 몰래 담배를 피우는 딸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보수적이고 엄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 딸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담배 생활을 잘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아버지와 함께 단둘이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반찬 중에 고추가 나온 것입니다. 딸이 좋아해서 고추 하나를 집어서 탁 된장에 찍어서 탁 베어 물었는데 그 고추가 너무 매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딸이 자기도 모르게 그 고추를 이제 손가락에 쥐고 너무 매우니까 이렇게 입을 내뱉게 되었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 이제 담배 피는 모습이 나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걸 보더니 야, 너 담배 피니? 이렇게 하니까 딸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딸이 놀래가지고 그거를 된장에 이렇게 비비면서 아버지 아니에요 이렇게 하다가 뒤지게 혼났다는 그런 썰렁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짜 모습은 아주 중요한 순간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튀어나오고 만다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평소에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중요한 순간이 찾아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본성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우리의 본성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이 치료를 받기 위해 예수님께 찾아왔고 10명 모두가 다 기적적으로 나음을 입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예수님 그 한 사람을 보시고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으신 다음에 그 사람을 향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선포하시면서 오늘 본문이 마무리 짓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사건은 예수님의 다른 치유의 사건들과 비교해 볼 때 굉장히 독특한 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예수님께서 치유를 베푸실 때 치유의 기적을 베푸시면서 동시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동시에 그렇게 선언하실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것을 두 단계로 나누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단계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 10명이 다 치유받았는데 한 명만 돌아왔고 예수님은 그 한 명에게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런 선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는 치유의 기적과 구원의 선포가 동시에 일어났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치유의 기적과 구원의 선포가 나뉘어져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다른 치유의 기적 사건들과는 오늘 본문이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냐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나누어서 주님의 사역을 진행하고 계신 것일까요? 그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나셨다. 그들은 멀찍이 멈추어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제가 20대 시절에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척추 청만증 아세요? 그 척추가 이렇게 S자로 심하게 이렇게 좀 그냥 보통 조금씩 휘어 있는데 저는 굉장히 심하게 S자로 휘어지는 그런 척추 청만증 때문에 면역력도 떨어지고 몸 이것저것도 아프고 소화도 안 되는 그런 척추 천만증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뭐 CT도 뭐 엑스레이도 찍고 검사를 했는데 의사가 보더니 심각하긴 심각하다. 근데 그렇다고 수술을 할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해서 저를 돌려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척추가 휘어져서 굉장히 고생스러운데 양방에서는 저를 도와줄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방 쪽을 돌아보게 되었는데 그중에 추나요법이라는 요법을 제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추나요법은 뭐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 다양한 의료기구에 누워서 이렇게 척추를 이렇게 펴주는 그런 교정술을 먼저 받고요. 그 교정이 끝나고 나면 이제 몸을 돕기 위해서 온몸에 침을 맞습니다. 침을 맞고 그 중에 특별히 배꼽 중심으로 양쪽에 큰 침 2개를 놓습니다. 그리고 그 침 2개 위에 이제 붓을 만한 쑥뜸을 올려놓고 불을 붙여서 그 열기가 와서 이렇게 제 몸을 이렇게 보호해주는 그런 추나요법을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그 이제 교정을 마치고 침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요. 그날은 좀 평소보다 배꼽 쪽이 더 뜨겁게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온몸에 침을 놓고 있었기 때문에 고개를 들 수도 없었고 전혀 밑에 상황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뜨겁다라고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제 눈 위에 천정 쪽으로 연기가 자욱하게 매캐하게 올라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옆에 커튼을 치고 옆에서 이제 책을 보고 있던 간호사가 고개를 내밀더니 하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침 위에 있어야 할 쑥뜸이 또르르 굴러서 떨어져 가지고 제 뱃살 위에서 지글지글 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쪽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쪽입니다. 이쪽이 왼쪽 편에 떨어져서 지글지글 타고 있어서 연기가 막 이렇게 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제 살이 직접 불에 대여서 타고 있는데도 저는 좀 뜨겁네 이제 그렇게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나 둔한 사람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둔했던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도 제 배에는 이제 동전보다 큰 화상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20대, 30대도 좀 컸는데 지금 좀 쪼그라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도 선명한 화상 자국이 여기 남아 있습니다. 그 자국은 제가 참 둔한 사람이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우리들은 아픈 건 나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통을 느낄 줄 아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감각이라는 것입니다. 아픔을 즉각적으로 제대로 느낄 수 있어야 우리 자신을 더 큰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고통을 잘 느끼지 못하면 결국 그것이 더 큰 문제와 더 큰 위험을 우리에게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병 환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나병은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끔찍한가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나병은 나균이라고 하는 균에 감염되어서 나타나는 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 우리 몸의 신경과 감각을 점점 잃게 만드는 것. 그게 나균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아무 고통도 느끼지 못하고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신경이 우리 몸을 잡아주는 역할도 하고 있는데 그 신경과 감각을 다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될까요? 손가락이 그냥 툭, 발가락이 그냥 툭, 어떤 때는 코가 툭, 눈이 툭 그냥 떨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나병 환자들은 전혀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걸어가다가 커다란 대못에 발이 찔려도 나병 환자들은 모른다고 합니다. 고통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병 환자들을 보고 있으면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반대로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병 환자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들로 여겨졌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끔찍한 질병에 걸릴 수 있을까? 아, 저 사람은 지금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야. 저주받아서 저런 병에 걸린 거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병 환자들 살아있는 사람이었지만 마치 죽은 시체처럼 부정하게 여겼고 아무도 접촉하지 못하도록 나병 환자들을 공동체 바깥으로 멀리 추방해서 철저하게 격리된 고립된 삶을 살아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듣기만 해도 불쌍한 이 나병 환자들은 혹시라도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는데요. 레위기 13장 45절 4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사람들과 같이 살면 안 돼. 혹시라도 사람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자신들에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옷을 찢고 머리를 막 풀면서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거죠.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오지 마세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자신이 알리고 경고를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질병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것도 너무 서러운데 그 육체의 고통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멸시와 혐오와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나병 환자들은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람들에게 어느 날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예수님이 이쪽 마을로 지나가신다. 그 소문이 들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마을에 접근하면 절대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이 엄청난 용기를 내어서 집단으로 뭉쳐서 마을 어귀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실 수 있다는 확신과 소망이 생겼기 때문에 용기를 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소리를 질러야 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즉 우리를 고쳐달라고 그렇게 외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응답하셨는데요. 14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는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너희 몸을 몸을 보여라. 보여라. 그런데 그런데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나병 환자들이 지금 예수님 우리를 고쳐주세요라고 요청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지금 동문서답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레위기의 말씀을 잘 보시면 나병 환자가 그 병에서 치유가 되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느냐? 반드시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 몸을 보여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제사장이 보고, 의사가 아니라 제사장이 보고 병이 나았다고 선언을 해야 비로소 이 나병 환자들이 마을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정상적인 삶을 시작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의사가 아니라 가장 먼저 제사장에게 그 몸을 보여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이 말씀은 무슨 말과 같은 것입니까? 내가 너희를 낫게 해주겠다. 그러니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 말씀과 똑같은 의미였던 것입니다. 결국 나병 환자들은 제사장에게 가는 동안 자신들의 몸이 깨끗하게 된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길을 가는 동안에 놀라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나죠. 15절,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10명 중에 돌아온 사람은 딱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나머지 9명은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온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다 밝히는 것을 볼 때에 나머지 9명은 누구다라고 추측할 수 있겠습니까? 나머지 9명은 유대인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 인간이 어떤 본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나병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병이었습니까? 저주받은 병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심각하고 끔찍한 병에서 치유되었는데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도 감사하러 돌아온 사람은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통계적으로 볼 때, 확률적으로 볼 때 우리의 본성이 어디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10명 중에 9이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즉 우리도 감사에 무감각하고 감사에 인색한 사람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특히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돌아왔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보다 이방인이 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보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이 오히려 더 감사에 인색하고 감사할 줄을 모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일종의 실험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실험이요? 나병 환자들이 고쳐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 자리에서 즉시 고쳐줄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없는 곳에서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요, 나병 환자가 찾아왔을 때 즉시 손을 얹어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왜 즉각 치유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없는 곳에서 치유가 일어나게 했냐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계신 자리에서 치유가 일어났다면 그들이 분명히 예수님께 엎드려서 절을 하고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올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없는 곳에서 치유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10명 중에 9명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예수님이 계셨다면 바로 감사를 표현했을 때인데 눈앞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돌아오지도 않았고 감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리가 그렇게 멀지도 않았습니다. 돌아오는데 시간이 그렇게 걸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한 사람만 돌아왔습니다. 그 짧은 거리를 돌아오는 것이 무슨 수고이겠습니까? 그 짧은 시간 걸리는 것이 뭐가 번거로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이 뭐가 아깝다고, 그 길이 뭐가 멀다고 9명은 돌아오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들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 9명의 나병 환자들이 참 배은망덕하고 참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들도 만약 그 상황이 된다면 사마리아인처럼 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상 감사는 우리 속에 그리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감격은 금방 식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어느새 나의 당연한 특권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냄비근성이라는 말도 사치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빨리 사라져버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시고 세상 일이, 사람들이 내 눈앞에 보이니 감사한 마음은 뒷전이 되어버리고 하나님보다는 세상 일과 사람들이 언제나 우선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고 가슴 터질 것 같은 감격스러운 일이 일어났는데 9명은 예수님께 돌아가지 않고 제사장과 가족과 친척들과 친구들에게 먼저 달려갔습니다. 예수님께 감사해야 할 일들이 언제나 나중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치유의 기적을 즉각적으로 실행치 않으시고 시간 간격을 두고 실행하셨습니다. 정말 얼마 안 되는 시간차가 발생했지만 그 짧은 시간 간격 속에 인간이 얼마나 빨리 바뀌는지, 인간이 얼마나 감사를 소홀히 여기는지, 인간이 얼마나 감사할 줄 모르는 존재인지가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타까운 상황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7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그런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10명이 똑같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선포는 돌아온 한 사람에게만 허락되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지금 예수님께서 믿음과 감사를 동일하게 여기시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어떻게 보면 내 감사가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진정한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점검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내가 감사하고 있는가? 나는 감사를 뒤로 미루지 않고 감사를 건너뛰지 않고 감사를 잘 실천하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할 때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감사를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계속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살아있게 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강하고 견고하게 세워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쉽게 감사를 잃어버리는지, 감사해야 할 일들을 얼마나 나의 당연한 특권으로 생각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감사를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의식적으로 해야 하고 감사를 의지적으로 해야 하고 감사를 습관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의지적으로 훈련할 때 감사는 우리의 본성으로 자리 잡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사라지면 믿음의 생기와 활력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 삶에 감사가 사라져가고 있다. 그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교만이 찾아오게 되고 교만 때문에 나는 넘어지게 되고 결국 영적인 침체와 시험에 빠져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가 우리의 생명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들은 감각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육체의 감각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 영혼의 감각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도 지금 그 사랑을 잘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큰데도 여러분 지금은 잘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 영혼의 감각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통하여 여러분 영혼의 감각을 회복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의 절반이 끝나고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절기입니다. 우리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삶이 너무 바쁘고 분주해서 잊고 살았는데 돌아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남은 한 해도 저와 우리 가정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니, 너의 감사가 너를 살리고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